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마음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제6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쉼을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풍성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를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나는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삼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교동은 105번입니다. 교동은 105번 감사절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의 열매를 받으시던 풍습대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첫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한 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인도하셨으며 기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행하심을 기념하게도 하셨습니다. 오늘까지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소산물로 맥주를 맞이하며 첫 열매를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체험도 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가족과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아 나선 선교사들의 헌신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하시며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처럼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봉산교회 성도들이 지금 몽골에 단기 선교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몽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판에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 백성들이 때가 되므로 먹을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헌신으로 들어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봉산의 어린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아 쓰임받는 제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이 예수님의 제자로 저들을 사용하여서 방방곡곡에 복음을 들고 나서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은복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삶이 변화되어 온 가족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백성들로 또한 삼아 주옵소서. 병들고 고난한 영혼이 힘을 얻고 고침받아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음성을 함께 나누며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하며 헌신하는 여성교회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은혜로 나누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회복과 영의 양식을 취하도록 또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몸으로 실천하고 헌신하는 성도들도 손잡아 주셔서 하늘 곳간에 보화를 쌓아놓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복이 되어 은혜의 징검다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도 주장하시고 저들의 삶에 온전히 관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신하는 예배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결단하며 주님의 전으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의 전에서 가볍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위로와 격려와 또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1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상반기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함께 달려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달려올 수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고 하반기에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두운 시절에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의지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한 약속의 땅에서 이들은 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으며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2년 만에 돌아올 줄 알았지만 오히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낯선 곳에서 포로로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나의 포로 생활이 끝날까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고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까지 하였지만 오히려 그 재건하는 일들이 온갖 방해로 인하여서 중단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방해로 인해 중단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모든 것이 파괴된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그 예루살렘 내에서 과연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를 걱정하게 되었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다시 저 떠나온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무너져 있는 황폐해진 곳에서 어떻게 살까? 과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품고 있는 그때에 무기력감이 밀려오는 그때에 실망과 좌절로 가득하여 삶이 너무나 어두운 그때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앞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주변을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마땅한 그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실망하고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크게 즐거워하며 크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근거가 없는데 찬양할 근거가 없는데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는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들의 일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이 끝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은 처음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에 펼쳐진 현실은 매우 처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었지만 오히려 방해로 인하여서 기초도 놓지 못하는 그런 중단을 맞이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과연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될까? 정말로 저곳에 집을 지으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안전할까? 과연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로 사람들이 방해하는 저 때에 우리의 소망이 다 산산조각 났는데
과연 우리가 돌아온 것이, 이곳에 거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바벨론에서 생활 터전을 마련했던 것까지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의 자리일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일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또한 무기력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버림고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처럼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정복하며 정말 모든 것을 정복한 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왕으로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적들을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을 군림하며 정말 새로운 나라와 승리의 깃발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백성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와는 정다르게 오히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며 정복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작은 것을 타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 겸손한 모습, 작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강력한 힘으로 모든 제국들을 무찌르시고 정복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귀의 가장 작은 것을 타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굴복하는 왕이 아니라, 힘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왕이 아니라, 오늘 그 왕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겸손하시며, 그 왕은 오늘 10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평안을 주시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평화를 어떻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의 병과와 예루살렘의 말, 전쟁의 화를 끊어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을 공격할 자들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을 만들게 되고, 또한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는 그 모든 무기를 제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서로 의심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이 아니라 신뢰를 갖게 하시며, 오히려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투며 아픔과 상처를 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인정하며 그들을 협력하며 화합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모든 무기를 제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안전하도록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너희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귀 타고 오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친히 찾아가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거 내가 그 모든 원인을 제거해 줄 것이며 너희들의 삶에 실망의 어둠을 물리쳐 주고 소망의 빛을 줄 것이며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며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으며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고 함께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제거하고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은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 내 힘으로는 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만 겪을까 하면서 정말 나를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을까 의심하며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를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뻐할 때도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하였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찾아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도 많았지만 걱정도 불안도 또한 근심이 끊이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은 제거될 것이며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또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백성들은 갇힌 자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명이 다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외치지만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 길을 찾아보지만 사방으로 막혀서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뚫려져 있는 위밖에 없는데 그 누구도 다가와서 도와주겠다라고 너희들을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누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갇혀 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갇힌 자의 모습 모두가 포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너희를 건져 주실 거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너희들의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 위에서 너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너희들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포로르지되는 시절에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로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젠 죽어가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당한 억울함, 그동안 당했던 아픔, 내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며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통하여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을 건져주시고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스러워서, 그들이 정말 의로워서, 그들이 특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자격 없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며 언약의 피 때문에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며 또한 구원해 주며 갑절의 은혜를 베풀며 억울함을 풀어 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우월해서가 아니라 이들과 맺은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뛰어난 일을 해서 엄청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살 길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실망과 좌절과 쓰러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이유는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내버려주고 우리를 그냥 쓰러진 채 내버려 두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오늘 온전한 회복과 억울함이 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서도 다시 일어나 모든 것을 세워나가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아픔과 이전의 억울함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린 갑절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때문에 상반기를 6개월 동안 달려온 것처럼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반기에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앞에 이야기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갇혀 있은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건져 주실 것이며 우리가 당한 아픔과 억울함을 갑절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처럼 모든 것이 황폐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살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억울함과 눈물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이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되며 의심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근심은 제거하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때에 구원의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막막함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탄하며 원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이겨나가며 견뎌나가며 일어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말씀이 굳건히 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무너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떠난 교회가 아니라 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반기에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역사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찬송가 431장 마지막 절을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달려온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남은 하반기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믿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터와 사업장도 주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일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인데 또한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매년 맥주감사주일에 또한 점심을 삼계탕으로 했는데 어제 또한 여성교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잘 준비해서 또한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셔서 하반기에도 힘차게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전도가 10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117 말씀 통독 이제 한 번 끝나고 두 번째 통독의 시간이 왔습니다. 열심히 읽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뜻을 깨닫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부 여러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총여성교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영아 유치부 여름 성교학교가 11일 토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토요일 날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영아 유치부 여름 성교학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교학교가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우리 동부현에서 하는 G2K 어린이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 청년부 여름 손해내가 8월 8일 토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우리 토요일 서울 캠프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 성교학교를 통해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동부와 또한 학생 청년부가 더욱더 말씀이 굳건히 서고 또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주동 지방교육자원회가 7일 화요일 11시에 세임한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와 또한 장로회에서 기도 문화 탐방이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영아유치부 여름성교학교가 겹쳐져서 우리가 많이 참여하진 못하지만
우리 제천 세계 기독교 박물관과 청풍 열람선을 탄다고 합니다. 지방적으로는 따뚜 공영장에서 함께 출발하기도 하고 각 교회에서도 또한 모여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26년도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이 또한 어제도 밤늦 오후까지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한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경학교를 돕는 모든 분들의 손길이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값없이 부르시고 참된 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언제나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모든 일에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물 없는 웅덩이에서 어떤 소망과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롭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얻고 구원을 받아서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혜 속에 회복되어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